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주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묵상을 통해 기억하라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인간을 도상의 존재라고 합니다. 도상, 길도자에다가 위상자를 써서 길 위의 존재라는 표현을 쓰지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기억의 길입니다. 어제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기억의 길 위를 걷는 존재인데 이 기억을 잘 해야지요. 성경도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기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지금 만들어진 조형물은 어떤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일단 사람들이 옷을 입었을까요? 벗었을까요? 벗어 있습니다. 완전히 벗었고요. 역사의 한 대목을 나타내주고 있는 조형물인데 지금 저 사람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발개 벗은 상태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스실입니다. 그 가스실에 가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타오르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가스를 마시고 거기서 그 가스를 먹고 죽으면 그대로 트럭이 나무 짐짝 나르듯이 떠가지고 태워서 연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을 기름처럼 짜서 연료로 만들었던 그 유대인 학살의 한 대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찬양을 해줬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뭘 하길래 뭘 그렇게 하고 있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편 23편을 암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기억이지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버지는 발개 벗긴 채로 나의 어머니도 발개 벗긴 채로 그 가스실을 향해 걸어가셨던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말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아픈 추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물관에 가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너무 자세할 정도로 홀로코스트, 완전히 불살라버린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있는 곳은 이제 바드 야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인데요. 텔아비브에 있는 바드 야셈 박물관에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와 함께 그 박물관을 들어가게 되는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문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잊지 말자. 왜 그러냐? 이 전시관 2층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게 된다. 왜 망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다. 기억하고 다시는 이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기념관들에도 그 문구가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암리 교회의 순국 기념관에 걸려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기의 그 참혹했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고 있는데요. 이 제암리 교회는 3.1운동이 일어나고 일제가 3.1운동을 진압하겠다고 그 주동 세력을 봤더니 교회인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불사르는데 먼저 다 모이라고 합니다. 교인들 다 모이라고 할 말 있다고. 그 제암리 교회의 교인들도 모였는데 그때 천도교도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으로 기독교인들, 천도교인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 밖에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통째로 불살라서 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살라 태워진 교회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할머니가 너무 오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어서 눈물을 닦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고요.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가 잊지는 말자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의 아픈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6.25 동란에 정말 동족이 동족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너무나 아픈 역사의 한 대목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교훈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토머스 사지라고 하는 정신의학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용서하고 잊는다. 왜냐? 가슴속에 원한 맺힌 것을 그냥 두고 있으면 누가 못 살까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미움이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는 어떠하냐? 용서하지도 않고요. 잊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수 갚겠다는 그 일념 속에 사로잡혀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고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용서하고 잊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잊지 않으면 그 아픈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아무리 용서를 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기억해야 된다는 명제보다 더 중요한 물음표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억은 해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저장이 됩니다. 폴 리퀘르라고 하는 학자는 기억의 해석학을 통해서 기억은 단순한 회상, 즉 지식적인 정보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활동이다. 회상할 때마다 다시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그것이 재구성되어서 내 안에 정착하게 되는 활동이 기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뼈아픈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민족이었구나. 이렇게 망가진 민족이었구나.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했구나.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할 건 다 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왔구나. 그 뼈아픈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제 독일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지요.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77편을 써내려가면서 기억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억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자기 인생에 닥쳐온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밤마다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 기도해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이제는 위로받는 것도 싫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하나님조차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데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찾아도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더욱더 불안한 거예요. 찾을 만큼 찾아보았는데 이게 뭐냐라는 그 절망 속에서 이제는 더 불안해지고 더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되고 내 심령이 상하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결정적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 같은 죄인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침묵하시는 걸 보니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기억할수록 지금 내 현실은 더욱더 엉망이니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불신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 기억해야 되냐면요, 묵상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묵상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한 기억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기억과 나의 기억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욥이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가 더 이상 못 참는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재물을 다 빼앗아 가시더니 자녀들 다 죽여서 데려가시고 이제는 몸에 질병까지 얻게 하셔서 기왓장으로 내 몸을 긁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까지 오고 나니까 욥이 기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이 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게 이런 환난이 온 걸 보니 정말 새 친구들의 말처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의 기억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변질되어져 갈 때 그 변해가는 기억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기억하고 계실까요?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참고 있구나.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기억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 기억이 일치할까요? 먼 훗날에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주신 것은 나를 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욥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귀한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일치해 가는데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서두에 했던 고백을 후반부로 가면서 거두어 드립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에도 환난에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억했는데 나의 기억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저기서 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할 때 그 한 해, 두 해 할 때 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뻗어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살이할 때에는 그 고난의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부터 뭐가 기억이 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기억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처음부터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게 아니고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해가 되어서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언제 이게 기억난 걸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조상들의 이야기를 되짚어 볼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바른 기억으로, 하나님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일치하는 기억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핵심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내 기억이 바른 기억으로 하나님의 기억과 일치되어진 비결에는 묵상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저기 어디 묵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게 한글로 번역만 이렇게 해놨고요. 원어에는 다 묵상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묵상하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저 표현을 하가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고요. 또 밑에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고 하는 것은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에만 좀 집중해서 묵상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탄식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내 의지가 묵상을 해야지라고 해서 묵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묵상하기 싫어도 내 안에 이미 마음속에 탄식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탄식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 어때요? 마음속에서 그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녀가 병들고 아파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뒤덮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환난 속에 내어 보십시오. 그 근심과 염려 속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당장 나타나는 반응이 입을 닫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식이 마음속에서 맴돌 때 침묵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 탄성을 지르냐? 너무 괴로울 때. 욥이 처음에는 침묵함으로 기다리다가 나중에 너무 괴로운데 친구들조차 너 빨리 회개해. 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괴성을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니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욥이 막 항변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 탄성이 가지는 묘한 매력이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기쁨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함성을 지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탄식하다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괴로움의 탄성이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욥이 하나님 만나고 뭐예요? 입을 닫아요. 뭘 하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기뻐 날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할렐루야! 기뻐서 날뛰는데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의 묘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아흐라고 하는 묵상을 주시는 비결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 아픔들이 나를 침묵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면서 난리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괴성을 지르던 탄성이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낮은 소리이지만요. 어때요? 마음속에서는요. 내 영혼을 진동시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침묵의 메아리가 되어 가슴에 새겨지다. 이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둘의 비밀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안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서 침묵의 메아리가 되어서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 죽고 싶어, 그만 살고 싶어 이렇게 새겨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너무 기뻐서
견딜 길이 없습니다라고 내 가슴에 새겨지는 이 놀라운 원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시아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편 기자가 이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해서 너무너무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침묵의 메아리가 더 이상 고통의 메아리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메아리가 되면서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제 가슴에 새기며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했던 한 여인이 있죠.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딸 4에 아들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아들이 첫째일까요? 막내일까요? 한국 사람들 다 알죠.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또 낳고 또 낳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이 똑똑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서울대 의대를 갔네요. 동네 사람들 막 자랑하면서 다니고 싶고 더 원이 없을 정도로 아들 서울대 의대 가서 잘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아들이 그만 26살 되던 해에 과로사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남편이 암투병하다가 죽은 지 3개월 지나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축하해 주던 사람들이 무슨 복도 저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남편 데려가고 3개월 지나서 생명 같은 아들을 데려간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참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걸 참척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내면의 일기를 써내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출판하려고 소설 쓰듯이 써내려 간 게 아니고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된 계기는요. 집에 있으니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위로라고 건네는데 그 위로의 말이 비수처럼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제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만 좀 안 하면 좋겠다. 잊으라는 소리만 좀 안 하면 좋겠다. 사람들 만나면 참다가 침묵하다가 결국에는 싸우면서 그 사람하고 나가라고 욕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미친 여자처럼. 이혜인 수녀님이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울다가 집에 있지 말고 부산에 있는 수녀원으로 내려오세요. 방 만들어 드릴게요. 수녀님 말 따라서 부산에 내려가서 수녀원의 꼭대기 방에 있는데 마침 사람들도 별로 없고 조용한 가운데 밤만 되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한 말씀만 해보라고 마음이 돌멩이가 될 정도로 이 돌멩이가 좀 녹아내리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마른 바닥을 쳐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되는 고백이 그거예요. 새벽 미사가 종소리처럼 알려오는 그 시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말씀도 없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보복이라고는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한다면 악한 신입니다라고 그렇게 쏘아대며 하나님을 공격하리라. 이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안갚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돌멩이 같은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어린 수녀님이 계시는데 마침 어린 수녀님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같이 와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 그 저녁 자리에 자꾸 자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가서 밥 먹으면서 또 아들 그리워하면서 우리 아들도 요만할 텐데 그러면서 그 식사를 하면서 그리워했는 그 아픔의 시간 속에 이 수녀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이 말썽꾸러기 동생, 이 엉망진창인 내 동생을 보면서 왜 내 남동생은 이 모양이어야 하는가? 왜 내 동생은 이 모양이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수녀원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그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내 남동생은 이 모양인가? 라는 그 질문의 기도가 내 남동생이 말썽꾸러기가 되면 왜 안 되는데? 왜 내 남동생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남동생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녀원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어린 수녀님으로부터 그렇게 대화 나누는 거 듣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왜 내 아들입니까? 왜 내 아들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 아들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입니까? 왜 나냐고요? 왜?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왜 내 아들이면 안 됩니까? 왜 내 아들이면 안 될까요? 내 아들이라고 데려가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내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려가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그런 법은 없네요, 하나님. 그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들이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책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박완서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나의 홀로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돌아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나에게는 여전히 내 딸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도 있고 나를 아끼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이혜인 수녀님이 있었고 나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누가 같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는 과로사로 죽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의 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했던 그 아픈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감사의 이유가 이거예요. 먼저 간 남편과 아들과 서로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 좋은 추억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신실한 남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26년이라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인생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가슴을 다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간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억으로 그의 기억이 묵상 가운데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가 바뀌는데요. 우리 따옴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오늘 당장 데려가라고 살기 싫다고 하루도 살기 싫다고 그렇게 했던 죽음을 원했던 그 여인이 주여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가 건네는 사랑의 한마디,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꽃피우는 사랑의 꽃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자기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나 주여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묵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묵상을 통해 기억하라고 할 때 이 핵심 메시지는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억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상처가 참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혀야 했던 요셉. 그 순간만 보면요. 그 깊은 상처는 치유받을 길이 없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욥의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죽고 나서 지금 신약 시대로 와서 더 멀리 와서 요셉을 바라보니까 요셉은 어떤 인생이냐?
단지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었기에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지요.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당대만 봐서도 안 되고요, 내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난의 이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묵상이 무엇입니까?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죄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고 내가 더 괴로운 기억은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기억에 머물지 마시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삶이나 죄의 가해자가 된 삶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용서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맛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믿음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미래의 기억을 오늘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한 걸음을 내딛기가